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가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22장 말씀인데요. 1절에서 6절만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1단계가 끝나고 2단계는 지파별로 전쟁을 수행하게 했죠. 그래서 이제 땅을 분배하는 작업을 진행을 했는데 이 땅 분배하는 작업들이 다 마쳤고 도피성과 그동안 땅을 분배받지 못했던 레위 자손에 대한 성읍 목초지까지 나눈 것을 다 완료했습니다. 이제 전쟁이 마무리되면서 한 가지 마무리해야 할 작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모든 전쟁에 앞장섰던 사람들, 즉 요단 동편에서 가장 먼저 기업을 분배받았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의 군사들, 이들을 다시 돌려보내는 일이죠. 처음에 그들이 요단의 동편에서 기업을 분배받았을 때 그들은 많은 목축으로 인해 더 이상 이동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그들이 먼저 땅을 분배받자 이들이 아주 따가운 눈총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이 세 지파만 땅을 분배받고 평안히 있으려는 건 아닌가 하는 의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지파의 20세 이상 남자들도 다른 지파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요단 서편으로 건너가서 정복 전쟁이 끝날 때까지 모든 전쟁에 앞장서라 요청을 했고 그들이 여기에 응하게 되면서 그 진전성에 대한 의심을 거두게 되죠. 지난 7년 동안 전쟁에 이들이 늘 앞장서서 싸우면서 온 백성들이 그들도 우리와 한 형제구나라고 하는 것을 함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이제 이 세 지파 사람들을 다시 돌려보내면서 먼저 그들을 칭찬하고 감사를 표합니다. 2절 3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와 여호수아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책임 있는 모습을 끝까지 보여준 것에 대해 칭찬하고 축복하고 감사한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약속한 대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했고 또 전쟁 중에는 여호수아의 명령에 잘 순종해서 언제나 맨 앞에 서서 싸웠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7년이나 이어졌기 때문에 사실 말이 쉬워서 7년이지 7년 동안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수행하는 거 여러분 결코 쉬운 일 아니었을 것입니다. 6.25 전쟁이 3년 정도 치르고 휴전되었는데 그동안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피해는 또 얼마나 컸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전쟁은 그 2배가 넘는 기간 동안 치러졌습니다. 그동안 가족들도 만날 수 없으니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이 얼마나 컸겠어요. 가장 꽃다운 청춘의 때를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못한 채 전쟁터에서 젊음을 불살라야 했으니 그들의 책임감은요 보통의 결단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아무리 싸운다 해도 그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요단 서쪽에 그들의 분깃은 없습니다. 그들의 소유가 없어요. 오직 그들은 그저 그들이 한 민족이고 한 형제이기 때문에 이 형제로만 싸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 동편에 미리 땅을 분배받은 가족들, 여자들, 노인들, 어린이들, 그리고 병든 사람들, 이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그곳에 남아서 그나마 평안히 지낼 수 있었죠. 물론 전쟁터에 나간 남편, 전쟁터에 나간 아들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얼마나 애태웠겠습니까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평안은 요단 서쪽에서 피 흘리며 전쟁을 치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 속에 누리는 평안이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매일매일이 영적 싸움이죠. 마귀와의 영적 싸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마귀와 영적 싸움을 싸울 때 나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한 형제요 자매가 된 형제로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함께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영적으로 승승장구하고 승리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피폐하고 넘어져서 마귀에 짓눌리고 그렇게 넘어지게 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그 형제들을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한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형제애로 그를 도와주고 지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함께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영적 싸움을 싸울 때 누군가는 그리스도 안에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 영적 싸움을 통해 누군가 평안함을 누리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이 싸움을 싸울 수 있어야 돼요. 중보기도가 활성화된 교회에서는요, 목사님들이 이제 목사님 예배 드리는 동안 이제 중보기도 대원들은 일부 예배를 마치고 이제 기도실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부 예배, 3부 예배 뭐 이렇게 드려지는 동안 그들은 지하 골방에서 예배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 그렇게 뜨겁게 기도를 하며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이죠. 왜냐? 그들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이 예배가 은혜로운 예배가 되고 온 성도들이 은혜 충만하게 돼요.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도 영적으로 충만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지하에서는 영적 싸움이 뜨거운 그 순간 예배 시간에는 정말 모든 성도들이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마귀와의 영적 전쟁은 피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영적 전쟁에 믿음의 형제, 자매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게, 지치지 않게 이 싸움을 끝까지 싸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지금도 기도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있고, 오늘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는 그 과정에 누군가는 평화를 누리고 있음에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을 싸우는 동안 한 형제요 자매다라고 하는 뜨거운 형제로 영적 싸움을 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헌신으로 하늘의 평화를 누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는 이들을 다시 요단 동편으로 돌려보내면서 당부합니다. 권면합니다. 그곳에 가더라도 하나님 사랑하고 율법을 잘 지키고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해 하나님 섬기라 축복하고 이제 그들을 요단 동편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들이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면서 동편 강가에 큰 제단을 하나를 쌓습니다. 아니, 그동안 여호와의 이름으로 함께 싸웠고 그래서 축복하며 보내었는데, 아니 이들이 돌아가자마자 제단을 쌓고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오해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 서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막 화가 나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막 싸우려고 모였어요. 근데 싸우기 전에 자초지종부터 들어보자 하고 제사장 비느하스 그리고 10명의 지파의 대표자들, 그들을 이제 요단 동편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막 따지는 거죠. 요단 동편의 사람들에게, 아니 이 제단 뭐냐?
왜 여호와를 거역하는 죄를 범하려는 것이냐? 막 따져 묻죠. 그러자 요단 동편 사람들이 그들이 제단을 쌓게 된 이유를 설명합니다. 좀 길지만 24절로 26절에 보면 우리가 목적이 있어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으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중에 세월이 지나 우리 후손들이 요단 동편과 서편으로 나누어져서 서로가 다른 민족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서로가 다른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일 때문에 후손들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여기서 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가 서로 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알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제단 쌓은 것은 우리가 한 형제 자매요 한 하나님을 섬긴다는 징표요 증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드디어 안심하고 오해를 풀게 됩니다. 그리고 34절에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엣이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엣이란 말은 증거라는 뜻입니다. 즉 이 제단이 우리가 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믿음의 형제 자매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제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도 정말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아무리 나 믿습니다 해도 내가 믿는다는 증거가 보여지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헛된 믿음일 수 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신의 믿음의 증거를 정말 삶으로 확실하게 보여준 모범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은 사실 모욕적인 말이고 기독교인들을 조롱하고 능욕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 사실 이 별명 처음엔 아마 듣기 싫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걸 드러내기도 싫었을 것이고요. 어쩌면 신앙생활이 위축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들으면서도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불리우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갖 고난과 핍박을 받을 때 그들은 그 누구도 예수를 주라 부르기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 결과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들의 믿음의 증거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물론 그 옛날 우리 믿음의 선조들처럼 순교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적어도 그만한 각오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인격과 삶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적어도 그만한 각오, 순교의 각오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이 세상 속에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삶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8절에는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니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고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그저 말씀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만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일 수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행함으로 믿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로만 믿는다고 외치는 것 의미 없습니다. 100번 말하는 것보다 한 번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 그와 함께 일하는 것이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더 이상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으로 그 믿음이 증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로만의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증거를 보이십시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당신도 나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군요. 더 나아가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 가문이 당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문이군요 라고 서로를 인정해 줄 수 있도록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주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매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영적 싸움에 패배하여 넘어진 자들을 위해 함께 싸워주는 형제에 가득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울 때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있음에 감사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는 삶이 없다면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도 오해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으로,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 살아있는 믿음을 후손들에게 흘려보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